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살맛나는 인생입니다. 요즘 좀 힘드시지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두 살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솔로몬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장에서 자기가 그만큼 살아와 보니까 너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헛된 것도 아니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헛된 가운데에서도 살맛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헛된 인생, 정말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살맛나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살맛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솔로몬은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낙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낙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낙과 세상이 주는 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세상이 주는 낙을 아마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린 사람이에요. 2장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낙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일시적입니다. 세상적인 낙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둘째, 빨리 권태가 옵니다. 세상적으로 주는 낙은요, 이거는 빨리 권태가 와요.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나 사주면 좀 가져 놀다가 그냥 좀 있으면 권태가 와요. 이거 딴 거 새 거 사주세요. 새 거. 아직도 쓸만한데 새 거 사주세요. 그래서 빨리 권태가 옵니다. 셋째, 오래 만족이 없습니다. 물론 둘째, 셋째가 비슷하지만 오래 만족이 없어요. 만족만 있으면 계속해서 누릴 것인데 세상이 주는 낙은 오래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래요. 어느 정도 만족하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운다면 그게 만족이 있을 것인데, 성경에는 그 만족하는 비결이 있는데 세상의 낙에는 그게 없습니다. 왜?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낙으로는 일시적인 행복은 누릴지 몰라도 영원한 행복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집에 가서 살아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새로 이사를 해가지고 어때요? 며칠 갑니까? 며칠 가요? 3개월 갑니까? 와, 오래 갔네요. 저는 어떤 데 보면은 며칠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좋다 싶은데 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길게는 3개월 잡읍시다. 그래 되면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또 이런 집에 사네, 그 정도입니다. 야, 우리가 이런 집에 살다니 그게 없어요.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술도 먹어봅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사업도 크게 해봅니다. 근데 그게 만족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집도요, 대걸 같은 집을 지어보는데 그게도 만족이 없고, 과수원도 만들어 봅니다. 그게도 만족이 없고, 또 노비들도 많이 사고
또 소떼도 사고 양떼도 그렇게 사보았지만요, 거기에도 만족이 없어요. 검은 보배를 찾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첩첩들을 많이 두기도 해보았지만 거기에도 일시적인 만족일 뿐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괴로움을 주고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보아도요 그렇다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보았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고 또 2장에 와서는 모든 것 다 해보았지만은요 다 해보았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이 솔로몬이 3장에 와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낙으로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괴로움을 주고 무거움을 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낙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 낙을 누려보니 살맛나더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봅시다.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들 수고함으로 물질을 얻어서 그리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좋은 것 먹고 마시는 건요 열심히 하세요. 나쁜 거 먹고 마시지 마세요. 술 담배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저하고 눈 마주친 분도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낙은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낙입니다. 좋은 것을요. 우리가 수고해서 돈을 벌고 수고해서 무엇을 했다면 그것으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2절에서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요 그렇게 수고한 대로 먹으라.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는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예.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손. 이런 우리가 낙을 누리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 26절을 보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삭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앞에 부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희락을 주신다.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삭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수고를 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좋은 음식을 준비하지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하고 주인은요 종에게 그래 수고했다 해가지고
풍사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쓰고 한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거 하나님의 건데 왜 내가 너에게 돈을 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수고비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수고합시다.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 일터도 하나님이 주신 일터니까 열심히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사십시오. 그거 먹고 마시는 거 하지 말고 흥금하지 이래 하지 마세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흥금은 흥금대로 하는 거고, 예,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거는 먹고 마시는 거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가가지고 저기 가서 뭐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아이고 건축하고 있는데 뭐 저런 거 먹고 그러나 저거 아껴가지고 건축금 하지 이래 하지 마시고, 건축금은 건축금대로 하는 것이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낙이니까 그 낙을 누리는 사람 보고 우리가 비판할 필요 없어요. 예, 이런 인생이 살만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면서 살만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조금 원초적인 겁니다. 이건 좀 원초적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 살만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자, 본문 12절을 보세요. 선을 행하는 인생이 살만나는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이 참된 인생이구나. 이런 인생도 있는 것이구나. 그런요, 선을 행한다는 것이 큰 그에게는 의미가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냥 끌고 모으고 술을 마시고 집 짓고 대궐 같은 집 짓고 과수원 만들고 노비 사고 소떼 양떼 다 사고 그런 낙을 누려봤지 누구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낙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 선이란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착한 것이 선입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동이 선입니까? 아니면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선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선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선이시라,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바로 선은,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선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주는 일이 사랑이요 선행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여러분들, 타인의 유익을 위해 주는 선행을 하면 다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어떻게 주시냐 하면요, 후히되어 가지고, 후히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위에 부수북이 되어 그 다음에 누르는 게 먼저입니다. 누르고 그 다음에 흔들어 또 다시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안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이런 거 우리 주부들 잘하지요. 어디 가가지고 이거 한 봉지 다 채워가세요. 그러면은요, 가득 채워가지고 막 눌리고 흔들고, 왜 흔듭니까? 사이사이에 들어가라고 막 흔들지요.
그래가지고 또 누르고 해가지고 우리 남자들은요 잘 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헐빈하게, 우리 경상도 말로 헐빈하게 이렇게 하는데,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가고 채워가지고 그거 손가락만 들어갈 정도로 이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가지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흘리고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도. 우리는 가져가다 보면 어쩌다 보면 터지가지고 전부 길바닥에 다 버리고 가는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요. 그러니 선행, 결코 손해볼 일이 아니지요. 예, 결코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놀라운 진리를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제하면 이 땅에서도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지만 천국에도 그것이 보물로 쌓여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다시 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요 꼭 해야 되겠지요. 네. 하고 나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은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에까지 이르러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 이런 인생이라면,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면 살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선을 행합시다. 주는 일 아까워하지 맙시다. 바치는 일, 드리는 일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사가지고 천국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선행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쌓인 보물로 쌓이는 거예요. 천국에 쌓아두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하느냐, 얼마만큼 선을 행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베푸는 것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천국에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옥 갈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옳은 데 곧 장소입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인데 먼저 어디로? 먼저 교회로. 예, 이게 옳은 데입니다. 옳은 데. 요 교회로 오는 것은요, 옳은 데로 오는 거예요. 옳은 데로 인도한 자. 주일날 우리 개모임 하는데 오늘 주일날 어디 안 가나?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가자. 그래가지고 개모임 장소로 데리고 가지 말고 주일날 교회로 데리고 오는 자. 옳은 데로 데려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한, 이것은 낙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선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요, 참 가난한 그 교회였고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도우면서 많은 선교 사업을 해서 풍성한 복을 받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원래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먼저 자신에게 복이 되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살만나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본문 11절을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이 살만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자꾸 책상 밑이나 그 다음에 뭐 의자 사이에 들어가려고 하고요. 어떤 데는 보면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찾는데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장롱 안에 들어가 있지요. 장롱 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장롱 속에 들어가 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 대한 동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지요? 모태귀소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모태귀소 본능. 그래서 아이들은요 자꾸 그 좁은 공간, 어두운 공간 그런 데 가가지고요 그냥 있는 게 편안해요. 그냥 편안하게. 니 왜 이런 데 들어와 있냐 그러면 아들은 설명은 못해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어머니 뱃속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게 모태귀소 본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천국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잘못된 것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갖고 있어요. 이 천국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종교에도 그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살맛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생명도 쾌락도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떠나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불타버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이 살맛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3년 2월 18일 오전에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우울증을 앓던 50대 남성이 방화로 사망자 192명을 비롯해서 340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대충 기억할 겁니다. 그때 대구 지하철 엄청난 참사가 있었죠. 그때에 지하철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그 독가스를 그 불에 타면서 가스가 나오는 그 독가스를 마시면서 죽어가던 허현 씨라는 분이 강지연 씨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지현아, 나 죽어가고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천국을 갔습니다. 죽어간 어떤 성도의 딸은 엄마, 문이 안 열려요. 엄마 사랑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친구에게,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성도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천국 문이 열리는 복된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이 우리 앞에 올지 모릅니다. 차석으로, 때론 물에 빠져, 어떤 데는 우리 할머니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진목사, 내 몸 좀 씻겨줘. 그래가지고 거기 깨끗하게 몸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저는 또 새벽기도 인도하러 와야 되니까 오니까 새벽 2시에 내가 10시 정도 씻겨드리는데 새벽 2시에 하나님 부름받아 가셨다고. 그렇게 가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것이 좋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죽음을 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죽는 죽음은 복된 죽음이고 멋진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발버둥 치면서요, 그렇게 여기서 만약에 엄마 그러고 지연아 그렇게 그 소리만 남았다 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줘. 날 위해서 기도해줘. 저는 그 성도들의 그때의 그 성도들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어서 오너라 수고하고 수고했노라고 그런 모습을 보았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죽음의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주님이 팔을 벌려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는 그런 복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수고와 슬픔의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하늘 소망 가지고 고난도 아픔도 극복하면서 그 어떤 형태의 죽음도 초월하면서 사는 인생, 영원을 사모하면서 사는 인생, 이런 인생은 참으로 멋진 인생, 살만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와 슬픔이 가득 찬 세상에서 날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미소 지으면서 살아갑시다. 죽음이 내 앞에 딱 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죽음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죽음을 향해서도 싱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왜? 천국문이 열리고 주님이 날 반겨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찬송 불러가면서 그들의 그 모습이 환해지고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게 그래요. 여러분들 아프다는 거 사고를 한번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사고를 나버리면 사고 났다는 것 때문에요 아픈 걸 몰라요. 아픈 줄 몰라요. 나중에 그 아픈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사자에게 지켜진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통이 없어요. 독가스를 마셔도 그때부터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복된 것이더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만나는 인생들이여 인상 펼시다. 인상 펴고 삽시다. 세상 살아가면서 좀 인상 펴고 삽시다. 어깨 좀 펴세요. 어깨 좀 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찬송가 235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살만한 인생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살만나는 인생인 줄 몰랐다면 이게 살만하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오늘 235장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면서 이제 살만하는 인생 요시 땅입니다. 우리 아이들 말대로 이제 그렇게 남은 인생 살만한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 갑시다. 예.